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교회력을 따라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보다도 더욱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그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쳐진 암흑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이렇다 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시절 갑자기 한 사람이 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활만 거칠게 했던 게 아니라 말도 매우 거칠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굉장했고 거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으로 신약을 여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을 만나도록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를 열광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설계할 때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안 쓰면 세례 요한이 마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 땅에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큰 영향을 끼쳤던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대강절에 맞는 주제로 딱 정해져 가기 때문에 다른 건 그냥 참고 인용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참지 못하고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소원할까요? 그래 물었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하나를 그가 던졌습니다.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옥중에서 세례 요한은 난데없이 굉장한 질문을 하나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씁니다.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실 구원자를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메시아 쓰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쓸 때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 요한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재차 확인하려고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왜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죠. 실존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귀한 일을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한 자신을 예수님은 구해주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이게 뭐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옥에 오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뭐 돌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 세례 요한이 막판에 진짜 이거 예수가 메시아인 거 맞아? 내가 그토록 일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뭐 풀려나게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회의가 들어서 그래서 의심 속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신경도 안 써준다. 그래서 삐지잖아요. 우리도 다 많이. 그래가지고 다 오늘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아우성이잖아요. 그냥 다 난리.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make sense가 이게 뜻이 좀 안 통한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는 해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일과 자기 영달과 자기 부귀를 위해서 이 땅에 나와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면 다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님 안 이상해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돼봤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난리가 나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헷갈려 돌아버립니다.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감히 그분의 신들림에조차도 풀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슨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주목할 때도 온전히 다 예수님만 얘기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그렇게 질문했을까? 그것은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이 그의 머리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는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할 자이시지만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는 꼭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세례 요한은 곧 닥칠 임박한 진노를, 이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불의의 길을 간 너희들을 다 징벌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임박한 진노를, 심판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임박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어떡한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임박한 심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를 다시 구원하지만 불의하고 잘못된 길을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을 명백하게 심판자로 이해했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그리고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있는 구원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 얘기가 각 사복음서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뒤에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를 오셔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는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반드시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은 심판해야 되는 심판자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모습, 뭐 이상한 모습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 해서 다 뒤엎고 난리를 폈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내는 일이,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멤버로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예언서를 통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못된 자들, 불의한 자들, 잘못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심판자의 의미도 갖고 있었는데,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역만 했지 구원자의 면모를 드러내주는 것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판을 자기처럼 선언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로의 모습을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예요?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약의 모든 전송 속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정신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함량이 미달이 되니까 회의가 들면서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구약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거 요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자로서의 주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한테 보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똑같이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요한이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풀리지 않은 문제를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목이 날리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심판자로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이걸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심판하시면서 심판해야 될 대상들을 살려내는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면서도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결정판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주님은 우리 자신 대신, 참 굉장하죠? 우리 자신 대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자 심판자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둘 다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단한 예언자요, 이 땅에 여인이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이 땅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천국에 있는 그 사람,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전개될 십자가의 사건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구약을 이어갔던 한 선지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알고 싶어 했지만 십자가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했고 우리가 다 보고 아는 사실을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자서전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 매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가 교회 일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중독자였는지를 그걸 다 자서전에 다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에 준하는 그런 상을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여의도 63빌딩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어떻게든지 한경진 목사를 영웅으로 세우려고 그 행사 진행하는데 그 템플돈 상이 굉장한 상이잖아요. 근데 그 초두에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말의 미사역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매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건 자서전에 자기가 왜 문제가 있는 중독자인지를 다 서술한 거예요. 갑자기 주위가 싸늘해졌습니다. 진짜 이거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요양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많은 목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제가 갔으면 막 목사,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 돼. 그게 다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업으로 하는 목사한테 그 마지막 충고가 박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해 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그는 감격해하며 이 자서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의 이름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도 이걸 못 듣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아무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넘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심판받고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살려내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 심판자의 모습을 전혀 깨어있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됐고 심판을 넘어간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는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는 말,
강건하면 살면 60이요 강건하면 70이다. 그리고 더 깊이 시편을 보면 전도서를 해석할 만큼 강력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시편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돈을 벌면 뭐하고 권력을 얻으면 뭐하고 다 그렇게 죽어가는, 여러분 다윗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자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붙여서 이렇게 온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죽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다 이 땅에서 그러고 가는 겁니다. 찰나 같은 인생 살고 아무 덧없는 인생 살고 험하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덧없이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덧없이 사는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덧없는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행한 길을 가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편의 기자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우리 인생, 그 짧은 인생이 왜 의미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가 급격히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성경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통찰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복음 중에 복음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다 심판해야 될 분이 자신이 대신 심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천재적 신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냐?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해가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저께 밤새면서 정책당회도 했습니다. 내가 밤낮 그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은 교회가 됐을 것이고, 내가 이런 정신이 모든 일에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 그랬는데
나는 제대로 지금 그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반성도 들어집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비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십자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더 중요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이 마무리를 어떻게 끝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노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영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는 사랑일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시 같은 노래입니다. 이 신영원 씨는 원래 집사죠. 근데 지금 권사이신데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와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이분이 부른 노래는 거의 진짜 국가와 민족과 건전 가요뿐만 아니라 거의 성경 버전에 가까운 노래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일기는 이 사람이 곡을 쓴 게 아니죠. 이 사랑일기라고 하는 곡은 혹시 여러분 하덕규라는 가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덕규라는 가수는 원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작사와 작곡을 할 수 있었다는 그렇게 보는데 이 하덕규 목사님이 그럴 때 그 분위기는 너무 다른데 근데 내가 오늘은 이 신영원 권사님의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밟히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 가사가 너무너무 성경버전 같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을 잠깐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 신영원 씨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그리고 수없이 밟히고도 다시 일어나는 민들레 꽃방울 위해 지금 오늘 진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사랑해요. 이 말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신영원 씨가 딱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강절을 보내는 이 감전에 존귀한 사람에게도 사랑해요 라고 쓴다. 요걸 못했어요. 자기 노래를 내가 이 설교에 이렇게 인용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좋죠?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나중에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대강절은 어떤 시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 사람에게 사랑해요 라고 쓰는 그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또 한번 제가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는데 이 사랑해요를 사랑일기를 자기 대학교에 거의 이미지로 그렇게 선전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전은 15초짜리로 나오는데 15초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도 30초짜리 광고를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자그마치 1분짜리로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이 신학교가 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보수적인 이 교단이 어떻게 이런 걸로 세상에 들고 나왔는지 제가 참 진짜 놀랐습니다. 야, 진짜 우리 장로의 신학 때보다 100번 낫다. 내가 놀랐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 사랑해요 쓴다가 아주 이 학교에 아주 그냥 마스코트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이 학교가 많은지 낮에는 그냥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와.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많이 변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야, 이 노래에다가 마지막 이 신학교가 한마디 붙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학교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 학교가 지금 목사의 나이를 75살로 바꿔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 교회를 은퇴하면 글로 갈 판입니다. 5년 후에. 아직도 내가 건강하니까. 야, 진짜 이 아이디어가, 이 기획팀이 대단합니다. 학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학인데 그 대학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몰랐던 이 신비한 계시, 십자가의 사랑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 기업도 번창하는 기업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이거를 바꾸고 갈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 이걸 알고 대강절을 보낼 때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깊은 그런 귀한 절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해요라고 쓴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랑해요 한 줄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매일 울려 퍼지는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 번째로 대강절을 마쳤습니다. 부디 대강절이 살아 역사하는 대강절 되게 도와주시고 따뜻한 대강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쓴다 하는 이 곡의 가사처럼 사랑해요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도 가사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